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계속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선생님이 37절까지인데 잘못했어요.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청년도 있고, 우리 같이 옆에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옆에 분에게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래요? 시작. 예, 여러분 오늘 말씀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잘 대답해야 됩니다. 사랑하십니까? 예, 지난 목요일 날 아울리치가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많이 참여해서 고맙고, 우리 참여한 청년들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봉사도 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예, 다음에 더 많은 청년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놀이도 했어요. 물놀이가 제일 재밌었어요. 예.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사랑만큼 중요하면서도 사랑만큼 가벼이 여기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사랑 중요하죠? 얼마만큼 중요할까요? 얼마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예. 정답입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중요하죠. 예. 그런데 그 사랑만큼 무시되고 쉽게 이렇게 변질되고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금방 사랑한다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했는데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철벽을 치고 뭐 하고 쟤는 안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랑의 힘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사랑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요. 사랑 안 해보셨죠? 사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구나 환영받고 환영받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란 말에,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홍수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이라는 말이 들려지는데,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랑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유언처럼 들으신 말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해라.
제발 좀 사랑해라. 제발 좀 가까이 지내라. 제발 좀 친하게 지내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십니까? 예. 아까부터 대답이 또 좋은 것 같네. 부담이 가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잘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분이 보면 저 옆에 앉은 사람 말고 저 건너편에 한번 보세요. 결이 다르고 코드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가까워질 수 있을까? 뭐 다른 것 같은데 하는 마음들을 가지면서 사랑이 힘든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상태로 계속이 되면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지 않은 상태로 교회가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있으면 그 장소에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뭔가 생명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으면 누군가를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웃들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면서 세상 가운데 나만 알았던 그 공간 가운데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있어요. 거기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뭘까요? 그래요. 주연이는 잘 알아요. 고린도전 13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내가 믿음이 있어요.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 대신에 내 몸을 불사르게 잠깐만 사랑하는 데가 아니고요. 잠깐만 사랑이 등장하면 안 돼. 잠깐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어떤 조건에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쓸데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늘에 뭘 하고 막 산을 옮기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한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방언 기도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병을 치료했어요. 와! 근데 사랑이 없어요? 이거 쓸데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꼭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양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떻게 사랑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랑하는 자,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사모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비유 말씀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온 율법 교사에게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해서 당혹해 하려는 묘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당시 그 사람들이 율법 해석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결정적인 질문을 통해서 아마 그들과 같지 않으면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질문부터 율법교사는 자신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면 자신 있게 등장했지만 이런 바로 영생은 여러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당당하게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미 그에 합당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 같아요.
뭔가 얘기를 하면 난 자신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이 있으니까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하면서 예수님이 가까이 지내는 자격 없는 자들과 비교하려는 속셈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시 질문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고 있느냐라고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때 이 율법 교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랑하라가 2번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나오는데 원문에는 하나만 나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2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핵심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둘은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뭐가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하죠? 같은 거예요. 여러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 오경, 그것도 레위기와 신명기에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처음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이 율법학자는 지금 그 기준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너 살 거야 라는 말은 너 지금 안 살고 있어. 너 지금 산 상태가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그걸 지키면 너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자신이 있어서 시험을 하려고 질문을 했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더 옳게 보이려고, 나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 자신을 더 옳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질문하기를,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율법교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웃에게 이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웃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옆집 아저씨? 옆집에 사는 형? 오빠? 누나? 그럼 이웃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예? 우리 청년분들 생각이 나요? 이웃은 누굴까? 내 이웃이 누구지? 그럼 나의 이웃을 내가 결정하고 자주 보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 율법학자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흔히 생각하던 이웃의 범주를 깨뜨리는 비유였고, 너무나 당연하게 있을 법한 실제 자신들의 모습이 진짜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진짜 이웃이 되고자 하는 사람 앞에서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 이 비유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런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들은 옷을 벗기고 거의 반죽음에 이르도록 때려서 방치한 채 버려둔 채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곳을 제사장과 레위인,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들의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리더들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딱 보고 나서 왔던 길을 되돌아서 다른 길로 멀리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길에 지나갔던 한 사람, 무시받던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데 그 사마리아는 강도를 데려다가 끝까지 치료해 주었다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약 3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여리고에 많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기 당번이 되면 올라갔다가 내려온 일이 굉장히 빈번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그 레위인과 제사장의 그 모습들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에는 강도가 자주 출몰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통행하는 사람들을 노략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비유는 사실 비유이지만 현실에서 가져온 비유였어요. 이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들도 강도당한 사람도 모두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로부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듣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자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인들, 강도도 강도 만난 사람도 똑같은 유대인 동족이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강도들은 이 유대인을 강도 만난 유대인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위해를 가하고 모든 것을 빼앗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람을 죽기까지 때려서 방치하고 버려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또 지나갑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의도적으로 피해서 길을 돌아갑니다. 그가 어떤 상태인지 회복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나도 혹시 강도 만날까 두려워서. 두 번째는 성전에서 봉사가 내려오는데 내가 시체를 가까이 하면 내가 부정하다는 그 율법 말씀을 지켜야지 하면서 그 시체를 이제 확인도 않고 그냥 돌아서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는 현실이 그랬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존재하고 심지어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해가 되는, 그럴 수 있지 하는 분위기가 그 사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비유가 얼토당토하는 비유였다면 율법 교사는 항의를 했을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십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날 수 있고 언제든지 사회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외치고 암송하고 강조했던 그 율법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접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 그 현장에서 전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싸한 이유, 핑계를 대면서 그토록 붙잡고 있던 이 율법을 오히려 어기는 삶을 사는 것이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폭로하는 그거예요. 너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너희 동족 유대인이 강도를 당했으면서 너희는 핑계를 대면서 너희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돌아보지 않잖아. 이게 현실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도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때려서 그 사람을 죽게 했다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럴 만한 이유를 대면서 자신들의 핑계를 대면서 그 사람을 방치하면서 오히려 또 다른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강도가 누구예요? 강도도 강도지만 이 사람들은 강도가 아니에요.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 않았어요.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던 그들이 그 현장에서 그 자를 피해 돌아가면서 애써 몸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더 나쁜 사람 같아요? 나는 강도야, 대놓고 강도질을 하는 사람과 아닌 것처럼 하면서 말은 이쁘게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는 사람.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여러분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가진 이웃사랑의 뼈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내 옆에 사람 저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웃사랑은 너무나 좀 추악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아세요? 아시죠?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여러분, 양심이라고 있는데 양심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양심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을 부추기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 때 또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 그 2차 대전 때 프랑스 레지스탕스가 있었어요. 나치들이 와가지고 레지스탕스를 다
잡아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독일군한테 가서, 나치한테 가서, 난 레지스탕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저들과 달라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불평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하는데, 그 옆에 있던 프랑스 레지스탕스 멤버가 레지스탕스 멤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조국이 지금 망해가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것만으로 너는 죽어도 싸.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위기 앞에서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서 핑계를 대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건, 그것은 결코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막 말은 하고 기도는 해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필요한 그곳에서 귀찮음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이 그래서 내 어떤 여건들과 상황들을 대면서 내가 필요한 그곳을 벗어나는 것, 여러분, 이건 결코 의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볼 줄 모르는 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 결코 의로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괜찮은 삶은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여행을 왔던, 여행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유대인과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으면 정말로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길 줄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쏟아붓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강도 만난 자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우리 수련회 때 말씀 들었는데, 오병이어 기적, 그 기적이 괜히 일어났을까요? 왜 막 12광주를 막 하고 태우고 하고 12광이 남고 막 그랬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사람들을 먹이고 이 바구니가 그렇게 남을 정도로, 그런 기적이 왜 일어났어요? 그 기적의 발단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빈들로 몰려든 그 무리를 보신 예수님이 그 무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목자 없는 양처럼,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를 인해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은, 여러분, 어떤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마음이 찢어진다는 고통을 동반한 그런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강도 만난 자에게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붕대를 감고 상처를 치유하고, 또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모든 값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이 한번 했던 얘기에서 미안해 근데 기억이 없을 거야. 그걸 믿고 얘기를 하는 거야. 빈세드 반 고흐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그림을 보여준 적이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있어요. 네, 그 그림을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말에 이제 자기 여행 온 말에 태우는데, 나귀에 태우는데 쉽게 태웠을까요? 이 사람을 드는데 이 나귀가 있는데 이 앞에다가 이렇게 태우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태우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빈세드 반 고흐가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돕는데 쉽게 도운 게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도왔어요. 여러분, 사랑은 힘이 들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에게 다 지불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 앞으로 더 들 값을 지불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도 자기 길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감당하면서 오는 모든 불편함과 틀어짐과 대가를 기꺼이 마주하고 감당하겠노라고 이 사마리아인은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대하면 뭔가 불편한 일이 생겼어.
이거 왜 생긴 거야 라가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이건 자신에게 있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 살아갈 때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은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게 진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션 아세요? 션하다고. 미안해요. 션 아시죠? 예, 션이 그때 한번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했던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돈이 이렇게 많아요? 부자예요? 왜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션이 얘기한 것은 기부를 하기 위해서 마라톤을 하고 뭐 협찬을 구하고 막 여러 가지 막 활동을 하면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후원을 하게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배우였던 사람, 가수였던 사람이 여러분 그 기부로서 그 삶을 방향을 바꿔서 계속 끊임없는 기부를 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에게 그게 중요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삶을 살아가다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여러분한테 다가왔을 때 그것 때문에 틀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그건 불편한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항상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빛을 드러낼 때는 희생하지만 사랑할 때 이 사랑이 귀찮아서 희생이 싫어서 그 길을 피해서 도망가면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함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것처럼 이상한 이야기가 없죠. 여러분 희생이 동반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던 그 질문을 되받아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이웃은 너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눈 안에 불쌍히 여겨지는 누군가, 네 옆에 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도움을 원하셔서 네 옆에 둔 그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세상이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웃사랑하고 뭔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해나가십니다. 불가능했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마리아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전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면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는 한 가지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사모하게 되고 그것들을 행하고 싶은 열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거 사랑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걸 원하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저에게 난 저거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부담이 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돕게 하셔.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순서이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알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는 누구입니까? 무명의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빼앗기고 길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팍팍하고 뭔가 소망이 없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채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시간을 버리고 갈 길 몰라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심지어 인생을 저주하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진짜 우리 편이 되어주신 예수,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나고 살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강도 만난 자와 같다. 내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정말 파괴되고 무너져 있다. 누군가 나를 돕지 않으면 나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기를 여러분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틴 니멜러, 이름이 어려워요. 니멜러. 마틴 니멜러라는 분이 이런 시를 2차 대전 때 독일의 루터교 목사님이셨어요. 처음에는 나치를 찬성하다가 나중에 환멸을 느껴 돌아선 사람이고 나중에 투옥된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했다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치가 공산주의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서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웃이 되어줄 기회를 여러분 계속 미룰 때 결국 내 이웃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입술로만 그냥 내가 선택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를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누군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